말씀입니다. 사사기 제19장 22절부터 30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22, 23, 24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우리 세 구절만 같이 천천히 같이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사사기 19장에서는 계속해서 레위인의 첩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족의 성읍이라고 찾아왔지만 밤늦은 시간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레위인, 그러나 같은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한 노인이 레위인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노인의 환대를 받으며 노인의 집에 들어간 레위인과 그의 첩에게 일어난 사건을 오늘 22절부터 30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21절에서 그들이 씻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건은 꼭 이럴 때 터집니다. 그 집에 불량배들이 찾아왔고요. 문을 두드리면서 그 집에 온 그 남자 손님을 내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마치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들이닥쳐서 레위인 남자와의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 불량배들을 말려보고 타일러보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24절에 노인이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든지 하고 이 사람 레위인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당시에는요 손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집주인의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불량배들의 요구에 자신의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황당한 협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어보려는 악한 협상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는 죄에 물든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일이죠. 과거 소돔과 고모라의 롯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괜찮다는 의식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팽배하게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 이 이슈로 듣는다고 하죠. 정부의 뭔가 그 지금 이 정권만이 아니라요. 대대로 그랬어요. 자기 정권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걸 터뜨리죠. 이거 가리려고 뉴스로. 25절을 보시면요. 그래도 계속 레위인을 요구하는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강제로 내어주는 레위인을 볼 수 있어요. 25절을 보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레위인이 이런 의미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강제로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이명에 놓았답니다. 그렇게도 사랑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지난 5일간 장인을 설득했잖아요. 그리고 겨우 데리고 나왔는데 한순간에 불량배들의 위협 앞에서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는 겁니다. 결국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한 여인이 새벽 미명에야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아요. 26절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대문 앞에 쓰러지고 맙니다. 레위인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기다렸다면 문 밖에서 작은 인기척만 있어도 뛰어나갔을 거예요. 뿌시럭만 해도 뛰어나갔을 겁니다. 아침까지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면서 쿨쿨 잠을 자고 첩의 일에 무관심하다가 결국 아침이 되어서야 문지방에 쓰러져 죽어있는 여인을 발견하고는요, 28절에 아무런 심정의 변화도 없이 보입니다. 그 여인의 시체를 자기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냉정하고 무심한 반응입니다.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정한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타락한 사회와 사람들의 현상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사회의 모습이고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식은 사회의 모습이고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은요, 첩의 시체를 12도막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보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기 첩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떠올려 회개해야 할 것 같은데 레위인은 자신의 회개보다 이 사건에 대한 복수를 선택합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들을 잡아서 각을 뜨는 기술을 배우거든요. 레위인은 그냥 하얀 옷 입고 그냥 집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은 그 각 뜨는 법을 배워야 돼요. 동물의 피가 그냥 낭자하고 막 동물을 죽이는 것, 동물을 고통 없이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피를 한 방울도 땅바닥에 흘리지 않고 그 각을 뜨는 거를 배우거든요. 레위인이 아주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배워가지고 세상에 그 기술로 자기의 첩을 12덩이 각을 뜬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복수심을 극대화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저버리는 악행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에 대한 적개심만 불태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에게 그 첩의 죽음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레위인은 자신을 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 그것을 전 민족적 복수로 비틀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돌이켜야 할 나의 죄의 모습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며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 사랑의 불꽃으로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정하고 무심한 레위인을 봅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첩을 찾아갈 때는 언제고 이제 자기 생명 앞에서는 차갑게 식어버린 레위인의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의 불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